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재판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에 저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을 들라고 하면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들여서 그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케 했던 왕,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여기셨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악한 왕을 들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이고 성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바로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이 므낫세 왕의 악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던 그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12살이란 어린 나이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므낫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므낫세의 악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고 3절에 그의 아버지 성군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려 버린 흘러버린 산당을 그는 다시 세워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하늘에 있는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다가
여호와의 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을 치면서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7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로색인 우상의 목상을 세웠더라. 9절에는 자신의 혼자의 악을 행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던진 것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추측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일련의 므낫세의 행위를 통해서 볼 때 온갖 악한 일은 골라서 행한 므낫세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철퇴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이 므낫세를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라는 자가 이렇게 처참하게 다른 나라의 군사를 통해서 결박을 당해서 자기 본국을 떠나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갈 지경에까지 이랬을까요? 그것을 므낫세가 당하는 모든 것을 오늘 12절에 하나님은 환난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므낫세의 실정은 이러했지만은 12절에 그 환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찾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회복될 때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의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의 정의는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누구를 존중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이 여러분 사전에서 정의하는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낮아지다,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전과 성경의 뜻을 합쳐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러한 뜻을 함축해서 매우 정확하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사전의 의미나 성경의 의미나 빌립보서의 모든 의미들이 여러분 동일한 것.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겸손의 정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성경에서 겸손하라고 얘기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이루어 드리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루어 드리고 싶지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매우 틀림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세상과 역사 앞에 한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주님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겸손을 나에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연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겸손은 은혜 받는 통로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비오듯이 받아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신 그 겸손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정리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가장 귀한 지름길은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너무도 많은 곳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겸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은혜,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고 잠언 3장 34절에도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은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실체가 뭐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확 열어서 그 안을 보면은 그게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시편 1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아멘.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 첫 번째 말씀은 뭘 들어주신다고요?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사고를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내면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 하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이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소원 이루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도요 소원이 참 많은 민족이에요.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구매도. 소원은 뭐예요?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지어서 부를 만큼 여러분 개인의 이 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소원, 그리고 이 교회의 소원, 이 사회의 소원, 이 민족의 소원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장 작은 공동체는 우리 개인들이 겸손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겸손해야 되고, 이런 특히 이 민족은 겸손해야 되고, 이 민족의 지도자는 겸손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7편 6절에는 시편 147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은 잠잠한 듯 보여도 여러분 그 세상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인생을 흔들어 제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꼿꼿하게 정함이 없이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알 수 없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생을 흔들어 제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진면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든든히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선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뜻이에요. 영광스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하다 인정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참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참 귀한 나의 자녀라고 인정받으려면은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앞에 들었던 내용들은 다 기억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잠언 22장 4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 성경을 같이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아예 여러분 표시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든지 성경에 표시를 해두어서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 우리 찾으셔서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전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전하시고 만난 사람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말씀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관심하라고 그랬어요?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분명히 보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보고 나는 이 세 가지 외에 이거 하나 더 받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알려드릴게요. 자, 세 가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진짜 재물. 저는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저는요 재물 없어도 살아요. 저는 재물 없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재물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 누리가 사모 손을 억지로 막 드는데 사모가 얼른 내요. 여러분 재물은요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도 아니고 무지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빨주로 조판한보 핫섞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그 겸손함의 제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영광. 나만 가면 싸워. 나만 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나만 가면은 싸움 판대. 나만 가면은 저 사람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 이름 영광일까요? 영광의 반대일까요? 반대.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그 자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아무런 능력 없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내 속에 내 삶을 드린 성령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가면은 빛이 나는 거예요. 따뜻해요. 화합을 해요. 웃음이 나요. 사랑이 넘쳐요. 기뻐요. 내가 가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생명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생물학적인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의제로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우리의 생명, 지금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세 가지 외에 나 다른 거 꼭 이거 한두 가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안에 우리 모든 원함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게 잘 되어 나가는 딱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의 옷깃을 여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도 겸손해야 되지만 나의 삶에 휘몰아치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는 여러분 겸손하다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므낫세를 보십시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온갖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짓은 골라서 전부 다 악한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유다의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면 므낫세라는 새 이름이 떠오르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게 바라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소개는 되었지만은 그 악한 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경고했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 므낫세,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서 이 유다를 치면서 므낫세를 쇠사슬에 콕콕 묶어서 여러분 앗수르로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환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환난이었습니까? 그 극도의 환난 속에서 므낫세가 정신이 확 돌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열왕기하 33장 14절 그 이하에 보니까 이 므낫세는 회복이 되어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다시 드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서 므낫세는 이 땅을 살다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났던 이런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겸손하는 하나님의 신호.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리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그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 고통, 공고와 세상에 매이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을 찾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을그맨줄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분명한 답이 내려졌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겸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은 겸손한 것 같이 보이나 그 겸손이 위장된 것이라 우리 속 깊은 곳에 포도의 교만이 숨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그것을 끄집어 내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겸손하게 살 때 그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금의 삶과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 이들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